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주시고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고 메모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집에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교회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눈으로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나의 기대를 반영해서 나의 기대를 가지고 읽어버리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나의 기대를 반영해서 읽으면 두드리면 열리겠구나, 그럼 열심히 두들겨야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가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 다음에 12절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일관성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뒷부분이 무엇이 나오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고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대접을 받으려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너희가 대접하라. 저는 언뜻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좀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면 앞부분으로 들어가서 전체 맥락을 다 봐야 됩니다. 7장 1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요.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그 말씀하고는 어떻게 해요? 잘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말하자면 정죄받지 않으려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네가 남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접받으려면 너도 남을 먼저 대접해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남에게 정죄받지 않으려면 먼저 너가 남을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씀이죠. 상대에게 심판과 정죄를 해놓고 내가 영광을 얻으려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 해놓고는, 그걸 열심히 해놓고는 나는 비판받지 않고 나는 정죄받지 않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면 그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12절식으로 계속 이야기해보면 상대방을 정죄하면 상대방도 너를 정죄할 것이다. 네가 상대방을 경멸하면 상대방도 너를 경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고 싶은 대접,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의롭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칭찬, 영광을 받고 싶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칭찬하고 다른 사람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접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대접받으려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런 말씀은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산상수훈의 대강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7장 12절 끝에 보면 결론이 붙어 있죠. 이것이 율법 선지자라. 이게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또 좁히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죠. 예수님, 선생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으니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하시고는 그 끝에 뭐라고 붙이냐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지금 우리 7장 12절에 있는 율법이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결론은 남을 대접하고 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주중에 우리 영상 장비를 이제 거의 마무리했어요. 세팅을 다 했어요. 제 소리가 잘 들리시죠? 그래도 안 들리시면 안 되는데 오늘 김양희 권사님께서 1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보고 목사님 너무 잘 들린다고. 그래서 영상 장비를 새로 해서 그러나 했더니 그것도 있지만 보청기를 새로 하셔서 너무너무 잘 들리고 이 광명을 찾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다 같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과 무엇이 다르냐? 너는 이방인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신흥교의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가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과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신흥교회 성도가 아니고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뭐 다르잖아요. 무엇이 다릅니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다른 것인가요? 물론 그것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5장에 나와 있는 사랑을 보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희는, 신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은 전혀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원수는 원수지 무슨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집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다름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사랑 가운데 있는 자, 은혜를 입은 자가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 우리끼리. 여러분, 우리끼리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요? 예? 우리끼리가 아니라 가족의 경계를 넘어가고 이웃의 경계를 넘어가고 넘어서 그 경계를 다 지워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건요 세상이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엄두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인 우리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그들과의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다름. 사람 대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경멸할 존재가 아니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생각하며 어떤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잘 돌아보시고요, 다르게 살아요. 다른 기준으로 전혀 다른 공동체를 이루어서 전혀 다른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도됨의 마땅한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이야기하는 건데, 5장 48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이걸 기원형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해라. 6장 33절에 보면 6장의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하라. 그리고 오늘 7장에 나오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것이고,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구하라는 것이고, 오늘 7장에 구하라, 무엇을요? 이웃 사랑을 구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회복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참된 인간의 모습이 되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이것이 신자됨의 근본이고 내용이고 본질입니다. 그 본질적 존재 자체의 내용을 우리가 더하라는 것입니다. 깊어지고 성숙하고 자라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무엇이냐?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고 신자가 아니라 무엇이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품는 자가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담지하고 그것을 감격해하고 그것으로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신자답게 살아야죠. 단 한 시간을 살아도 신자답게 살아야죠. 엉뚱한데 에너지 쓰고 힘 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것은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열심히 이런 내용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기도할 때의 어떤 자세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고 사랑과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구하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여서 그 성품이 신자된 내 안에 자리 잡도록 그것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흉내 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그 자녀된 존재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온전하심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 수준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앉을 때 이러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가? 엉뚱한 것에 그냥 신경 쓰고 있지 않는가? 신자의 자랑은 거기에 있습니다. 신자됨의 영광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자 되었다는 것,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아무나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예수의 제자 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 성도,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통하지 아니한 신앙 행위는 다 가짜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 행위는 다 헛수고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부터 먼저 구해야 할 것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무엇입니까? 43장 43, 44절에 보면 우리가 봤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이 성품을 담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그 존재가 존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입니다.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 아들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마태복음 5장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존재하기만 해도 그 존재가 존재되어지면, 그러니까 제대로 존재하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기만 하면, 요즘 저는 길 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아저씨 그러는, 제가 아저씨로 보이나요? 목사로 보이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면 사람들이 저 사람 다른데? 저 사람 예수 믿나 봐. 저 사람 목사인가 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존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사랑과 공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눈이 달라져요. 눈이, 이웃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옆에 있는 자매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없으면 뒤에라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을 경멸하거나 낮춰보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정복하여서 그 시체 위에 나의 자랑의 깃발을 꽂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죠.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나 내용,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기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품은 기능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사랑하되 용서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하심같이. 사랑이라는 것이 기능적으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한 자의 그 존재 자체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팍 담게 되면 내가 어떤 빛을 발하게 되는지. 우리가 다시 늘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만 이러한 것이 선행되지 않고 뭘 했다, 내가 뭐 열심히 봉사했다, 예배했다, 뭐 헌금 많이 했다, 이러한 것들로 나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열심히 뭘 할 때 우리가 에너지가 막 나긴 해요. 그런데 봉사에 뭐 주방에서 하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뭐 찬양을 하든지 뭐 열심히 했다 쳐요. 근데 할 때는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채우지 않으면요, 열심히 할 때는 뭐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딱 앉아갖고는요, 이래갖고 내가 천국 가겠나, 이런 불안감이 밀려온다니까요. 그 존재됨을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해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열심히 해도 불안해.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열심히 해도 불안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불안해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 아세요? 타이타닉 타보셨나요? 타이타닉 타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진작에 박살나서 바닷속에 잠겨있죠. 그 타이타닉을 만들었을 때는요, 그 타이타닉 호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글씨가 있어요. 문구가. 그 영어로 적어놨는데 번역하면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 배,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그런데 타이타닉 호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한참 쓰다 가라앉은 것도 아니고 처음 출항해가지고 그 손님들 잔뜩 태우고 여기에 이제 놀러 갔다가 그냥 딱 가라앉아 버렸죠. 근데 그 타이타닉호가 왜 가라앉았는지가 이제 참 어려운 숙제였는데 나중에 그걸 밝혀냈대요. 어떻게 밝혀냈냐면 이랬답니다. 그 당시에 조선술은 굉장히 발달해서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타이타닉호를 굉장히 크게 이제 만들어 놓고는 이 봐라, 엄청난 기술로 이게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배를 만드는 기술은 참 발달했는데 그 배를 만드는 재료, 쇠붙이 만드는 기술은 그 당시에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쇠가 여러분 단단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쇠도 종류가 많고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 어떤 거는 단단하기만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쇠는 이렇게 늘어나는 게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단단한 것과 그 경도와 늘어난 거, 하여튼 어쨌든 그래요. 그게 적당해야 돼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뭐 움직이고 하면 파도에 따라서 적당하게 약간 늘어났다가 또 온도에 따라 적당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죠. 단단하게만 만들었던 겁니다. 단단하게만. 그래서 배가 멋지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파도 치고 뭐 이러면서 이 배가 막 그 힘을, 그 외부의 힘을 견디다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비스켓을 팍 밟으면 일시에 와르륵 이제 무너진 것처럼 파싹 깨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배에는요, 격벽이 있어가지고 방마다 이제 문이 있어가지고 한쪽 방이 뚫리면 그 문을 잠가버리면 더 이상 물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가 다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 뭐 합니까? 각 방이 한 방에 다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배를 만드는 기술은 아주 뛰어났지만 그 배의 재료인 배를 만드는 기술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몰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뭘 하는 거, 열심 내는 거, 이거는 잘 하는데 문제는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이것, 쇠를 잘 만드는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어쩌면 우리를 침몰시킬지도 몰라요. 헛수고입니다. 하면 할수록 불안하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고 그것을 내 존재 안에 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어렵지 않죠? 잘 이해하시겠죠? 댁에 가셔서 오늘은 무슨 모임할 때 그거 안 하니까 잘 생각하셔서 내가 지금 무엇에 힘쓰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구하는가? 이걸 잘 반성하셔서 여러분 남은 삶 1년, 10년, 아니 1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해야 됩니다.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해서 외치는 노래가 예배입니다. 그 존재됨이 없이 그냥 열심히 해봐야 그건 울리는 꽹과리이고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비로소 그 존재됨을, 그것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알고 나의 이 하나님의 백성됨, 은혜 입은 것,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 존재 자체로서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영향력이 막 펼쳐진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 야, 저게 정말 멋지다, 끝내준다 이럴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아할지 몰라도 이 세상은요,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도됨의 그 존재 자체를 잘 드러내면요, 야, 저 사람들 뭐야? 저 공동체 뭐야? 야, 우성 메디피아 그 11층에 가면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가면 뭐가 달라? 저 사람은 뭐가 달라? 세상이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에요, 딱 조용한 배타적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셔서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그 공의와 사랑을 내 안에 채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깊이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봤다,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어질 때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는 에베소 말씀처럼 그것이 다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비로소 이 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날이 그날 같은 참으로 권태로운 또 힘든 나날들이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복된 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권태롭고 비록 힘들고 비록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나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사람과
싸워야 할 세상의 위협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반응하고 싸우고 이겨내가 나가고,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매일이 승리와 실패를 오가게 되고, 그리고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우리를 더 분발하게 만들고, 또는 우리가 얻은 승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시간과 날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영향력 있는 성도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